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삶의 터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터입니다. 배움터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특별히 학교 이 배움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터전입니다. 일터는 누구나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직장, 사업, 우리의 생업의 터전, 이것 없이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쉼터, 우리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친 몸을 쉬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삶의 터전, 아주 중요한 터전인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방금 제시한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터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예배당, 또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베델교회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일터도 중요하고 배움터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너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삶이 더욱더 복이 되고 또 강건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가장 먼저 앞에다가 둬야 될 우선순위의 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의 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은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고 행군을 하고 거주하며 옮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을 따라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개의 지파들, 3개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막을 설치하게 만들고, 동서남북에 진을 칠 때에 방향이 햇빛이 좋다고 남쪽을 향한다거나 이쪽이 전경이 좋다고 이쪽을 향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집을 짓고 텐트를 쳤지만 바라봐야 될 방향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터도 중요하고 배움터도 중요하고 잘 배워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더 좋아야 되고 이럴 줄 압니다. 예,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의 터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곳,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따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주의 교회를 인도해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으며 사는 베델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교회 성도가 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저는 이 베델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이 교회를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왜 우리 베델교회는 이러냐 저러냐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무엇이 그렇게 보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 갖게 만드느냐 그것은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환경과 어떤 상황의 요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지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 몸의 성전의 상태에 따라서 더 가깝게 말하면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좋게도 보일 수 있고 나쁘게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교회가 좋은 교회, 베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베델교회가 세계의 제일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는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안에 무릎을 꿇고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따라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동체 베델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교회 제일의 교회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베델교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참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놓고 봤을 때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정말로 귀한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로 귀한 분들, 말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주의 종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로하셔서 더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또 현장에서 발벗고 뛰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 여종들, 우리 권사님들이 없이 이 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귀한 베델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죠.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20년 전에 초창기에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그분들의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베들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들교회. 베들교회. 다 아시다시피 베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디 교회 다니요? 베델교회 다니는데요. 베델교회가 베델이 뭔 뜻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셨다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바로 우리의 집, 내 집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지난번 부흥 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주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주인 노릇은 하지 말아라. 주인 노릇은 마치 지 것인 양, 모든 것을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좌지우지할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라. 주인, 참 귀한 말씀입니다. 목사도 자칫 잘못하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마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양,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모두가 마찬가지요. 누구든지 이 집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믿으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이요.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또 누구 집이요? 우리 집, 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내 집, 우리 집이다 그 말이에요. 베델교회가, 나는 베델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델교회 내 집이요, 정말로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돼. 손님이 되면, 이 베델교회에 손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베델교회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바로 이 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이고 바로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요. 그래서 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가다 들어와가지고 책가방 슉 집어 던져놓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예요? 냉장고 가서 문 쫙 열고, 그래서 거기에 엄마가 준비해 놓은 간식 먹고 딸기도 먹고 다 꺼내 마시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손님은 그렇게 못해. 집에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 어디 앉을까?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가만히 있어. 내가 그 맛있는 거 내올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지. 손님이 가가지고 무슨 냉장고 문을 열고 안방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그러고 얼마나 불편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베델교회가 전혀 불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베델교회 참으로 자유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냉장고 문 열고 먹을 거 마음대로 꺼내 먹고, 또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누워서 쉬고, 엄마 아빠 나 이것 해 저것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마음대로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 집이 바로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모든 것을 먹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꺼내서 배부르게 잡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쉬셔야죠. 손님은 모십니다. 손님은 눈치나 보고요, 불편합니다. 다리 뻗어 괜찮아. 여기 좀 누워. 누워도 될까? 다 물어봐야 되고, 한 가지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하고, 한쪽 기퉁이에 앉아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안 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단에 오면 편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모든 거 맡기고, 아버지 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오. 아버지 나 이것 좀 고쳐주시오. 아버지 나 이것이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나 이것 좀 도와주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베델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델교회가 내 집이면 얼마나 내 집을 가꾸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집에서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가족들을 부릅니다. 딸도 부르고 아들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먹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도 도와주고요, 옷도 해결해주고 쓸 것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것만 해주나요? 아야 너 참 이것 좀 해라. 너는 이것 좀 이렇게 맡아갖고 이렇게 좀 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고 허락해주고 다 베풀어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는 날마다 요거마다 화장실 청소해. 너 이제는 너 맨날 얻어만 먹고 아버지한테 너 학교 보내주고 했으면 해야지. 직장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 아버지가 다 맡겨준 일이 있다 그 말이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최소한 3년이 넘었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직도 신앙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집을 내 영혼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마다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받들어서 우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베델교회는 참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최초에 설립하면서 기도하고 지을 때 너무너무 교회를 잘 지은, 생각을 100번 해도 잘 지었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의 집이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형제하고 다툼이 있고 형님한테 지금 잘못 걸리면 목숨이 날아갈 위협을 받고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먼 곳 애삼촌 집으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그냥 어떤 한 산기슭에 거기에 주저앉아서 몸을 눕힌 것이지요. 그리고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거기 딱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그 야곱을 불러주시고 그 외롭고 두렵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어루만지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 하늘과 이 땅이 맞이다운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들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불리고 그를 만나시고 어루만졌듯이 이 제단에 찾아나와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델 제단이고, 이 제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후성을 크게 번창하게 해서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해서 동서남북 이 모든 곳에 네 후손들로 그냥 가득 차도록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베델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 손만 꼭 붙잡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집 베델 제단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단을 찾아올 때마다 꼭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세임을 얻어서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러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야곱이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이 베델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인가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약속을 번복하신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 내가 베델교회를 통해서 너를 만날 것이니라,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라,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여 예배하는 그 사람을 야곱을 만나 주시듯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